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제, 기도, 금식을 사람 앞에 자랑을 하면서 하게 되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금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여야 하는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단식과 금식을 해요, 안 해요? 해죠. 왜 해요? 그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장을 비워내기 위해서, 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이 다름을 오늘 확인하시고 가게 되면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자세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밖에 나가게 되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무언가가 있어요. 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올라오는 죄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에요.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만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먹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먹어야 살잖아요.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들어와야 내가 힘을 얻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음식을 먹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였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상이 없다.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금식을 한번 하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에? 이쪽 저쪽 전화해서 나 금식 중이야. 나한테 먹는 얘기 하지 마. 카톡으로 먹방 보내지 마. 다 알리면서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게 쥐도 새도 개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되면 동네 개도 다 안단 말이야. 온갖 인상 다 쓰지요. 짜증 부리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교훈을 이사야서 58장을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래요. 그래서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니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는 그 즐거움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가서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그들이 금식을 누구처럼 한다고요? 바리새인처럼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데 그들의 요구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의 금식을 알아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구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즉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다,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딴 생각을 하고 있다. 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냐. 지금 금식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금식을 하게 되면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두 문장으로 줄이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를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를 어떻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꼬르륵 소리가 나게 되면 배만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아니면 온몸이 다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예. 배가 고프면 당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어. 하나로 보여야 할 게 두 개로 보여. 걷지를 못해. 그렇죠?
배가 고픈데 온몸이 다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웃의 고통,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이웃의 것을 등쳐먹었잖아요. 등쳐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입안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먹는다라는 거예요. 입안에 있는데 등을 탁 치게 되면은 틀니까지 빠진다니까. 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시라고.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등을 쳐먹었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요, 안 나셔요? 나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했어요? 저울추를 속이고 되박을 속이면서 장사를 했다고. 이렇게 장사하며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시죠. 그래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시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면 이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나 힘세 하면서 주먹질 하고 있잖아요. 누가? 바리새인과 우리들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임금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게 되잖아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런데 그들이 상을 받아. 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을 받는 이유를 몰라. 상을 받는 이유를 뭐야? 왜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생활 습관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양치질 하시고 세수한 것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죄에 묶여 있는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상 받는 자가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반문을 해요. 25장 31절의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배고픈 자에게 밥 준 거, 목마른 자에게 물 준 거, 또 헐벗은 자에게 옷 입힌 것,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한 것, 또 아픈 자를 병문안한 것,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웃 사랑을 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대로 행하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회개를 하면 안 돼요. 회개 그러면 가로 열고 회심, 마음이 새롭게 되시고 마음이 변화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돌이킴, 죄의 자리에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킴이 있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이사야서 다음이 뭐죠? 예레미야서 5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1절,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예레미야서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회개의 기도는 하는데 말씀에 순종은 한다 안 한다? 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말로만 내가 잘못했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 말로만 회개하는 거는 뭐라고요?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크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예. 물고기하고 예? 물에 빠져서도 물고기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에 대한 조롱이에요? 행함은 하나도 없고 말만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를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야 돼요? 안 이루셔야 돼요?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새 약속을 하시잖아요. 새 약속.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어.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시고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디에 새겨졌어요?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참말로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잖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를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예. 이 백성들이 이제 앞날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소개해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라.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포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3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지를 잘 생각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백성은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 그렇죠? 그 일을 이제 행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너희에게 보일 터이니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어떤 게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하여 이 말씀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해요.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쓰고 부르짖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후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신다 약속하셨다고 또 그냥 로또 사면서 주여 주여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일에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금식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힘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가짜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지름길이 금식이야. 에? 그래서 3일 해보고 3일을 견디면 일주일 해보고 일주일 해보다가 40일을 해봐. 그런 가짜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 1년에 몇십 명씩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 에? 죽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 죽는다고요.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지. 바른 믿음. 우리 영성 그러잖아요.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뭐예요? 저 사람은 영성이 좋아. 저 사람은 영성을 갖고 있어. 그러잖아요. 영성이 뭐예요? 여러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영성 여러분 다 갖고 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내 안에 있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얼굴이 달라졌어요? 머리 색깔이 달라졌어요? 생머리가 빠마머리가 되었어요? 나온 배가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영성의 기능이 내 안에 생겼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안에서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짜들이 와서 나는 영성이 세고 영성이 선호개고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갖고 있다. 누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 라는 배짱과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단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지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단을 보면 피해야 돼요? 잘못된 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피해야 되냐고요. 바른 믿음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먼저 얘기하시느냐 하면 우리와 너희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라 그래야 돼. 가. 우리하고 너희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너희는 사람으로 보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이요 참 신으로 보기 때문에 너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는 거야. 끝날에 보자. 너 어디에 가는지. 에? 그럼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모든 고난, 모든 환난,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이기신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당함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당당하게 외치시라고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